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특징 짓는 굉장히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택트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언택트라는 단어는 콩글리시예요. 언택트라는 단어보다는 non contact 혹은 on contact 이게 맞는 표현이죠. 이 언택트는 소위 어쨌든 언택트는 무슨 뜻이냐면은 비대면에 그리고 비접촉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언택트라는 단어의 등장과 함께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뷔페를 갔는데요. 갔더니 이 QR코드를 직접 만들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뷔페 업계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질 것 같아요. 정말 먹고 싶어야 가지 귀찮아서 가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이 말레이시아에서는요, 드라이브 스루 결혼식이 생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천주교에서는 고해 성사를 하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고해 성사가 심지어 생겼더라고요. 참 우리의 일상이 너무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좀 그런 걸 봤는데 이제 하도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나 그리고 또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참 많이 스트레스들을 받고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걸 좀 가져왔는데 화면에 이따 띄워주시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심지어 어머니가 이런 표를 붙여놓은 가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인데요.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이렇게. 예. 와, 여러분 다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엄마도 조심하세요. 예, 그래서 사실 그래요. 우리가 조금 버티면은 그래도 끝난다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버티는 것이지, 이게 2년, 3년 이상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답답해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1, 2년 정도가 아니라 평생 거리두기를 한, 평생 격리가 된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인데요. 이 나병은 전염이 되는 병이고요. 그리고 접촉으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 나병에 걸리고 나면요, 이 접촉이 되고 나면은 증상이 단순히 코로나 정도의 증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병에 걸리고 나면은 온몸에 진물이 나기 시작을 하고요.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튀어나온 부분부터 문드러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문둥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예, 그렇게 이제 불리는 것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아시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 좀비 영화의 좀비와도 굉장히 흡사한 그런 외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로 이 나병 환자가 나오죠. 이 사람도 원래는 굉장히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팔에 상처가 하나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낫겠지 생각을 하는데 이 상처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며칠 뒤에 더 커집니다. 이 당시에는요, 어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은 나병입니다. 즉 나병으로 확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병으로 확진자가 되고 나면요, 결국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조금씩 챙겨서 멀리 마을을 떠나야 됩니다. 말 그대로 강요된 그런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강요된 거리두기를 한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이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아내가 보고 싶어졌겠고 얼마나 아이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너무 보고 싶어서 멀리서 다시 그 마을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을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사람들한테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 더러운 놈아 절로 사라져라 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죠. 나병은 이처럼 격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한 병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쪽 산에서 누군가가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죽으림을 다해서 그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팔도 발도 너무나 많이 문드러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죽으림을 다해서 가서 거기서 그 산상설교, 소위 그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저분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큐리오스, 즉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저희 한번 1절 한번 좀 함께 읽어볼게요. 1절의 말씀인데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 이 수많은 무리들이 설교를 듣고 내려오면서 웅성거립니다. 와, 오늘 설교 정말 뭉클했어. 정말 최고였어.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내려오면서 웅성거리는데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한 사람이 뛰쳐나옵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죠. 한번 이 2절 한번 읽어주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 나병 환자가 뭐 했다라고 써져 있습니까? 바로 절하며 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하며라는 단어는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경의 많은 다른 부분에서 예배하며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 나병 환자가 뭐 했을 때? 예배 드렸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되느냐? 이 3절의 앞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은 된 사람 역시도 함께 부정해지고 결국 그 마을에서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자 너무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나병 환자에게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손을 댄 적도 없고요. 안아준 적도 없어요. 아니, 아예 스친 적도 없죠. 그렇게 강요된 거리두기 가운데 고립된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 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그 장면을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렇게 한 이후에 3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프로스쿠네오, 예배드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 이 상황에 아주 중요하고 시기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코로나가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과연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저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으로 갑자기 예배가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문이 닫히고 하면서 한 주, 두 주, 그리고 세 주까지만 해도요.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가고 싶다. 정말 본당에서 드리던 예배가 사모가 된다. 이 공동체가 그립다. 뭐 이러다가 이게 3주, 4주, 5주 이상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덧 점점 더 이게 편한 거예요. 생각보다 좋네. 뭐 예배 드리기 직전에 일어나면 되고 뭐 라면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심지어 제가 누워서 예배를 드린 친구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도 까먹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는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를 저는 좀 되물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정말로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정말 마음이 뛰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라는 단어가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지루한 그런 단어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예배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근데 산상설교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이 구절을 분명히 나병 환자가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요, 마음의 가난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 간절함,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저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저는 큰일 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손으로 저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하루를, 아니 한 시간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거리두기, 이 언택트 사회에 이 강요된 거리두기의 간격을 뚫으시고 당신의 손으로 어떠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가면 이것을 뚫고 오셔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기억하면서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정말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나의 마음, 문드러진 나의 마음, 무뎌진 나의 마음, 코로나 이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든 아버지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배고픔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그 간절함,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당신의 손으로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실 때 예배 가운데 당신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 이후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